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제 레위기 19장 오늘 본문은 19장 처음에 시작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이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우리가 실현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제 그 중간에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가 어제 묵상을 했고요. 오늘은 이 거룩, 이웃사랑의 문제를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제 확장해서 적용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19절에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아라. 밭에도 심지어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아예 이 옷도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고 한 재료로 통으로 직조해서 이제 옷을 입어라 그러죠.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경하신 종의 경계, 하나님이 행하신 이제 남자와 여자의 경계, 이거를 함부로 넘나들지 말라는 것이죠. 소와 양이 교미를 해가지고 소양이 생길 수가 없고, 또 사자와 또 이 호랑이가 섞여서 뭐 예전에는 그래서 뭐 라이거를 만들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섞는 것, 거룩은 뭐냐? 구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온전히 거룩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꾸 이렇게 내 것처럼 왔다 갔다 헷갈리게 그러지 말고, 우리 마음이 자꾸 이렇게 혼합하다 보면 두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 사람도 일편단심, 한 마음을 향해 가는 것이죠. 거룩의 중요한 출발점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또 하나님이 질서 지은 것을 자꾸 내가 넘나들려고 하는, 하나님이 질서 지은 경계를 존중하고 그 안에 내 마음을 안정되게 묶어야지. 왜 안 되는 거야?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서 자꾸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섞는 것,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의 한계를 딱 긋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은 여기까지, 내 일생에 내 삶에 허락하신 것은 여기까지, 자꾸 이 다른 것과 하나님 금지하신 것과 섞거나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 섞는 걸 또 참 좋아합니다. 물론 비빔밥은 많이 섞어 먹어야 되겠으나 종들을 섞거나 엉뚱한 우리 일상에서의 삶의 경계를 자꾸 넘어가서 섞으면 안 되죠. 사람이 짐승의 경계를 넘어가면 짐승만도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은 뭐냐?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다. 딱 경계를 지으시고, 특별히 이제 이 간음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서약 안에 있어야죠. 자, 그런데 20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상태, 약혼한 상태에서 동침을 했다. 이거는 책망받을 일이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다. 왜 그러냐? 신명기 22장 23절 이하에 따르면 자유인의 경우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종이라서 아직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생명을 앗아가지 말고 대신 그 범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도록 하라. 종은 안 그래도 종이라서 꼼짝 못하는데 더 힘든 어려움, 죽음을 겪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멈추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거룩은 뭐냐?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철저히 구별하는 것이 거룩이다. 23절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 나무를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며 3년 동안 먹지 말아라. 3년 동안 놔둬라. 우리는 조금만 뭐 생기면 탁탁 따먹으려고 그러죠. 교회 앞에도 개복숭아 열립니다. 근데 여기 전에 보면은 요 축구 아이들 하는 거 보러 엄마들이 오고 차를 옆에 댔다가 이렇게 보니까 복숭아가 열렸네요. 그거 다 익지도 않았는데 막 이러는데, 야, 저거 이제 다 열리면 참 탐스럽고 맛있겠다 라고 할 때 딱 가요. 그 전날 그렇다고 뭐 없어졌습니다. 그게 뭐가 열렸다 싶으면 없어지죠. 이 참 우리가 뭐 열리면은 어떻게든 욕심을 납니다. 딱 보고 찜해뒀다가 내가 오늘 밤에 서리에 가리라. 내일 새벽에 따가리라. 그리고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열매가 맺히면 따고 싶은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3년 동안은 놔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은 놔두고 넷째 해 3년이 지났을 때 그 소사는 너희들이 먹을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다섯째 해는 어떻게 하느냐? 그 열매를 먹어야 된다. 아니 그러면 그 전에 쫄쫄 굶으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하십니다. 그럼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함부로 이거 내 건데 아까운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나서 25절에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어라. 그 소산이 풍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땅이 생산력을 회복해서, 그전에는 가나안의 아주 죄 많은 백성들로 인해 그 땅이 더러워졌죠. 심판을 받고 그 땅이 회복되는데 3년, 4년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고 5년째 충분히 그 땅이 이제 회복이 되고 영양가도 충분해지고 땅의 이 토질이 바뀌었을 때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마음껏
먹어라.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셨던 온전한 소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경험하려면 5째쯤까지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에 너희들의 일상생활의 의식주, 먹을 때는 핏째 먹지 말아라. 피째 먹으면 안 되는 거죠. 피째 먹으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절대 배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피를 철저히 배제합니다. 스테이크 같은 것도 육즙을 다 빼고, 우리는 스테이크 구우면 거기 안에 탁 씹을 때 육즙이 쫙 배어 나오는 걸 좋아하는데 육즙도 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물에 육즙을 쫙 빼서 먹으면 고기가 답답합니다. 그 햄버거 같은 것도 육즙을 다 빼서 고기를 소금물에 재가지고 다 빼서 아예 육즙 피가 벌건 게 나오지 않도록 다 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로 햄버거를 만들죠. 햄버거가 하나도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철저하게. 그 다음에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아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야, 이게 어떻게 될까? 저게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점을 치는 거죠. 술법을 쓰고, 누구 귀신 불러가지고 알아내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게 하신 것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모르는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고 결단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러면은 모르는 상태로 헌신하고 모르는 상태로 아뢰고 모르는 상태로 기도하면 될 것을 뭐 그렇게 궁금해서 자꾸 용한 사람 없나 막 물어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한참 이게 우리가 이제 예언의 은사라는 걸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언은 앞길을 탁 집어가지고 알려주는 점쟁이와 같은 것이 예언의 은사다. 많이 잘못 나간 거죠. 예언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언할 때는 이 예자가 뭐랑 같냐면 예금한다. 예금은 뭡니까? 돈을 맡기는 걸 예금이죠. 예언은 뭡니까? 말씀을 맡기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해 주시는 거죠. 그 선지자를 통해 전달하는 말씀의 핵심을 보면 뭐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래서 자꾸 뭘 미래를 알아보려고 하지 말고 딱 그 자리에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도록 하라. 귀신이 내 신앙을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신앙을 끌고 가야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돼야지. 예언의 은사가 내 발에 등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도 이거 막 누가 용하다 그런다, 누가 기가 막히게 맞춘다 그런다. 심지어는 예전에 한참 막 기도원에 많이 그런 것들이 성행할 때 거기 보면은 쪽집게 권사 누구누구 010 뭐뭐뭐뭐에 뭐뭐뭐뭐 그렇게 광고까지 나왔죠. 쪽집게 권사랑 쪽집게 무당이랑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뭐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만들 때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을 섞어서, 이 둘을 섞어서 우리로 앞일을 알게 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인생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왜 우리를 하나님이 두셨느냐?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라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가는 거죠. 미리 다 알면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피하면 되죠.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를 불안해하지 말고, 모르는 걸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신뢰하고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7절에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아라. 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는다라는 건 뭐냐? 이거는 이제 장례거나 애곡할 때, 장례 행렬에 애곡할 때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이 모습들이죠. 그래서 너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야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야지. 자꾸 죽은 사람 생각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요. 28절에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문의를 놓지 말아라. 요즘에는 문신이 참 유행입니다. 문신 막 새기죠. 특히 여러분 아침에 유성회 목욕탕 같은데 가끔씩 가면 등에 화려한 문신을 하신 분들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영업하시고 아침에 이제 주무시기 전에 목욕하러 딱 오시면 뒤에 막 용, 호랑이, 와, 엄청납니다. 여기 뭐 조금 있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성경에 보면 여기에는 죽은 자 때문에 문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은 자의 기륭 화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또 하나 죽은 자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막 하죠. 그럼 어떤 이단들은요, 이단 교주의 얼굴을 여기에 이렇게 막 문신한 사람도 있습니다. 영원히 나의 주가 된다는 거죠. 이거 나중에 가짜라는 거 알면 어떻게 지워버리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가끔씩 우리 젊은 분 중에 문신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 계십니다. 정하고 싶으면 스티커 붙였다가 우리가 지으면 식으로 흉내를 내되 절대 부러워하지 말고 해보고 영 별 감흥이 없으면 처음에 할 때야 신기하다 뭐 하겠지만 조금 지내도 맨날 신기하겠습니까? 별거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그냥 없이 살아라. 자꾸 막 죽고 뭘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신체를 훼손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십니다. 그대로 자꾸 뭐 이렇게 새기지 말고 뽀얀 피부는 뽀얀 피부대로 새카만 피부는 새카만 피부대로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자꾸 뭘 이렇게 새기려고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29절에는 내 딸을 더럽혀서 창녀가 되게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자, 여기 창녀는 그냥 창녀가 아니라 가나안 종교의 신전 창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화가 있죠. 그 신화 자체가 워낙 음란하기 때문에 그 바알과 아세라를 중재하는 여사제들이 신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제의를 행하면서 음란한 이제 관계를 가졌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교도의 음란한 풍습에 너의 딸들을 내어주지 말아라. 그리고 30절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그럽니다. 자,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내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고, 성소를 귀히 여기라는 건 하나님의 이 성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주일은 특별한 날이라는 의식이 새겨지는 것이 좋고, 주일 그러면 노는 날 이러면 안 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 안식일의 개념을 넘어가는 게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그냥 안식한다, 편하게,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죠. 주일의 최고의 초점은 뭐냐? 어떻게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에 딱 하루만큼은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날로 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 되는 간에.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 이제 키우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야, 우리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우리 아이한테 좋은 추억을 많이 새겨줘야지.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들로산으로 열심히 놀러 다니는 분들이 계시죠. 전에 어떤 분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주일에 예배를 마치면 여기저기 데리고 다녔는데, 야, 이게 다가 아닐 것 같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을 주일로 지키면 좋겠다. 본인은 어릴 때 부모님이 주일 그러면 엄격하게 텔레비도 보지 말고 뭐 나가서 사 먹지도 말고, 그래서 주일은 구별된 날, 특별한 날이라는 인식이 새겨졌다는. 근데 지금 자기가 자녀를 키우니까 이런 인식까지는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안식일을 넘어서 일요일이
휴일이라는 인식을 가진 분이 있고, 휴일에 잠깐 예배 보고 뭐 들로산으로 놀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이걸 넘어서 안식일, 푹 주님 앞에 좀 안식하자. 더 나아가서는 주일, 안식도 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공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간. 그래서 성도는 이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신접한 자 박수, 처음에는 참 딱딱 들어맞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계속 있습니다. 25절에도 끝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1절에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7절에도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죠. 이거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에는 노인을 경외하고, 33절에 거류민이 함께 있거든 학대하지 말고 함께 사랑하라. 특별히 이 거룩을 위해서는 뭘 얘기하냐면 35절에 재판할 때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그러죠. 자, 공평한 도량형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곡식을 팔고 사고 거래할 때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없지만 공정거래를 위한 법률이 이때부터 있었죠. 똑같은 기준을 갖고 우리는 나한테 유리한 기준, 상대방에게는 불리한 기준,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만 똑같이 유리하고 똑같이 불리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거룩이다. 공의도 거룩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적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구별하고, 자꾸 세상과 섞지 말고요, 온전히 구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붙드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성호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뢰하며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걸음걸음 나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